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역에 조그마한 부스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잡지인데요. 잡지책에 이런 글이 하나 써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직장을 잡고 상경했다. 서울살이는 냉혹했다. 처음엔 마냥 좋던 회사도 몇 달 다니자 달리 보였다. 월급은 이것저것 다 떼니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매일 새벽까지 야근해야 했건만 다른 직원들은 석 달째 월급이 밀렸다고 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퇴근 후 좁은 고시원 침대에 몸을 억지로 뉘었다. 암담한 현실에 희망조차 깡그리 사라졌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상자 하나를 전해줬다. 어머니가 보낸 소포였다. 상자에는 가죽 슬리퍼와 반쯤 녹은 초콜릿, 과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아들아, 구두가 불편할 텐데 회사에서 종일 신고 있을 것 같아서 슬리퍼 하나 샀다. 너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도 배고플 때 먹고 엄마는 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렴. 밥도 잘 챙겨 먹고 사랑한다. 나는 눈물이 콧물이 쏟아져 통곡을 했다. 다음 날 회사를 그만두고 이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 번듯한 가정을 이루었다.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편지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저는 이 잡지에 있는 글을 읽다가 한 젊은이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있을 때에 어머니의 중보의 기도는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어머니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그 절망의 자리, 나락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음을 저는 발견을 하고 굉장히 가슴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보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하죠. 사실 완벽한 중보 기도자는 딱 우리들에게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오늘 성경 한번 다 같이 31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시몬아 시몬아 하고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시험거리, 어려움거리를 던져줄 거라는 것을 예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귀신이라는 게 어딨냐, 마귀가 어디 있어, 지금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이가 삐뚤어 나가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간다. 그냥 엄마로서 아이한테 그냥 너 왜 그러냐고 계속 그 아이한테 잔소리를 해대는 거는 그 아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를 못 보면 그 아이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해대고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 때에 남편이 너무 기가 막힌 행동들과 일을 한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남편이 변화됩니까? 바뀌어집니까?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잔소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잔소리일 뿐이지 그 말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남편 뒤에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세력을 못 보면 계속 남편한테 잔소리만 해댄다니까요. 거기에 역사하는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것은 가정사의 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사 가운데 평상시에 같이 지내던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여러분 앞에 행하는 분들을 만날 때 그냥 그 사람만 보고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그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귀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끊임없이 시험거리, 어려움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것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성경이 세계의 많은 언어들로 다 번역이 됐지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번역돼서 읽혀진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을 한 번쯤은 그리스도인은 꼭 읽는 게 좋아요. 정 안 되면 요즘 만화로 된, 만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만화책으로 돼 있는 철로 역정을라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기독도 한 분이 집을 떠나서 이제 천상 하늘나라를 향해 갑니다. 이 가는 도중에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별의별 걸로 다 공격을 합니다.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기독도가 나중에 쓰러져서 깊이 잠이 들어요. 그 말씀에 두루마기를 들고 가다 그걸 놓쳐버려요. 잠자느라고. 영혼이 잠자게 되는 거지요. 그냥 계속 자다가 보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이 와서 깨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깨워주심으로 벌떡 일어나서 다시 힘을 얻고 계속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몬이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탄은 밀가부르듯이 사탄에 와서 이 시몬을 지금 시험에 던져 넘어뜨리게 하려고 작전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예수님께서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떨어질까 봐 시몬이 사탄 마귀의
이 공격에 의해서 밀 까부르듯이 할 거니까, 그냥 두질 않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믿음이 떨어질 시간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시몬을 위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는 언제든 우리들을 밀 까부르듯 공격합니다. 밀 까부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밀을 까부르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는 거를 많이 보고 자랐죠. 아버님이 벼농사를 많이 지셨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탈곡이라는 걸 해가지고는 그 탈곡기에 다 탈곡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가마니에다가 쌀이 다 채워지고 나면 이거를 나중에 다 말려요. 벼에다 다 이 볕에 말려서 말린 다음에 말린 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정미소. 옛날엔 방앗간이라고 하는데 방앗간에 가요. 이 방앗간에 가면 큰 통에다가 이 쌀을 딱 부어 놓으면 여기서 기계가 돌아가는데 이 도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쌀이라고 하는 게 벼가 있는데 벼가 그냥 있으면 이걸 못 먹잖아요. 도정이라고 해서 이걸 까야 돼요, 껍질을. 요 껍질을 까는 작업이 밀 까부르듯 하는 거예요. 까부르는 시간인 거예요, 요거를. 이걸 까부르는데 얼마나 여러분 정교하게 계속 이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것도 몇 도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벼를 도정해가지고 쌀로 만드는데 요 티눈이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벗겨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다 하지 않습니까? 마귀란 놈은요, 철저하게 집요하게 그냥 두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리들을 완전히 어떡합니까? 도정 작업하듯이 우리들에게 계속 공격을 해요. 아주 무섭게 공격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인이 뭐 마귀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탄은 공격을 반드시 합니다. 오죽하면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시험을 던져줬겠어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들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없다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너희들에게 공격을 하고 너희들을 집요하게 역사할 텐데 너희들이 나중에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져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요 주님의 뒤를 따를 건데 특별히 옥에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내가 확실하게 내가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이건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도요, 사탄의 공격 금방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를 하면서도 화투를 했대, 전도사님이. 참 그분 얘기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신학대학 다니다가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이 전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화투를 했대. 사모님이 애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애기 낳으러 친정에 간 사이 그 집에 전부 전도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화투를 했대. 도리짓구 땡인지 뭐 그거 했대. 이거 했어요. 막 이거 하고 있는데 한참을 하다가 한 분이 나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다가 푹 쓰러지더래. 깜짝 놀라. 이거 왜 이러냐고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전도사들이 이게 화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벌 줬나 보다. 그러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통성기도가 옆에 사람 하나가 또 쓰러져. 이 사람도 또 쓰러져. 나중에 자기 혼자만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게 실어가고 이랬는데 전도사님들이 화투 치다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 이런 거 안 할다, 나 끝낼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사탄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와서 안 해? 야,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은데.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나중에 가서야 이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화투장 벗어던지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중에 이분들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좋은 목사님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때에 너 넘어지기가 쉬워서 내가 믿음이 잃지 않도록 중보기도 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해주신 이야기를 말씀한 건 왜냐? 여러분, 요 최후의 만찬 끝내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들려 가세요. 그리고 붙들려 가서 이제 검과 몽치를 가지고 군병들이 찾아와 붙들러 가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가요.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 혼자 멀찍이 예수님 뒤쫓아가요. 붙들려 간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갑니다. 가까이도 안 가고. 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벌써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지요. 자기가 결단했으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 5개도 갇히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붙들려 갈 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냐? 나도 끌고 가거라. 예수님은 그냥 죄 없으니까 가시라고 그러고 내가 가겠다. 이래야 옳지요. 왜 멀찍이 쫓아갑니까? 여기부터 사탄의 공격이 온 거죠. 자, 예수님 이제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불법 재판이요. 깜깜한 밤에 재판해요. 왜? 일반 사람들이 나타나면 예수님 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깜깜한 밤에 은밀하게 모여서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예수님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재판석상 바깥에서 불을 쬐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너 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탄의 공격이거든요. 그때에 그래 나 같이 있었다 이래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법정 앞에 쓸까 무서운 거예요. 모른다고 시인하죠. 두 번째 또 물어봐요.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해요. 세 번째는 여성이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답게 무슨 소리냐? 나 그 예수님의 제자다. 이래야 옳지요. 남자가 말이죠. 치사하게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에? 어떻게 남자답지 못하게 말이죠. 거기서 뭘 하냐면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성경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엉엉 울면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사탄에게 그 공격에 완전히 참패를 당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베드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제자 될 길이 없지요. 예수님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날 수 없어요. 부끄러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가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물고기 잡으러 갈 때에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다 7명이 가요. 7명이. 같이 가서 밤새껏 그물 던졌지만 고기 못 잡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물어보지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실패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믿음이 떨어져 약해진 이 제자에게 예수님 다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음받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를 할 때에 그분의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 해주셨던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이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성령은 대신 기도해 주시니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 거지요. 저는 중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친구가 무술을 한다고, 저도 그때는 좀 무술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뒤로 탕 하고 떨어지면서 기절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기절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이렇게 90도로 탁 떨어졌어요. 정신을 탁 잃어버렸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뭐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죠. 그런데 딱 정신이 잃었을 때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재곤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시더니 그 기도 모습이 보이더니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곤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재곤아, 일어나. 3번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야 살아났다, 살아났다. 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난리들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기절해 있었으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죠. 뭐 물 가져와라 뭐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딱 일어나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사춘기 시절에 엄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거든요. 다니던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못된 짓 많이 하면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쓰러져서 죽어가는 나를 살린 거는 엄마의 기도 때문이다 느껴지니까 그냥 눈물이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목 놓아 울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있다가 야, 얘 이상해진 것 같다 뭐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니의 중보의 기도가 나를 살린 걸 믿었기 때문인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것을 넘기고 이겨왔을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이 암에 걸려서 췌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또 전립선 암으로 2차까지 수술을 받은 분이 계셨는데 2분이 다 깨끗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부인 되시는 박경순 집사님은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여보, 원당 반석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그 중보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김태준 집사님도 목사님, 교인들의 기도가 나를 살렸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병에서 노임받게 하고 기적을 일으켜요. 중보기도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